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리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같은데요.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사랑을 더하면 지혜가 된다. 지식의 은사도 귀하고 지혜의 은사도 둘 다 귀해요. 그러나 지식의 은사에 꼭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받는 거, 관습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켰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지금 바울을 견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 견제를 받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논쟁도 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주장하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제안했던 이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이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자,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혜의 은사가 없었고 지식의 은사만 있었다면 이제 아마 싸우는 일만 남았을 거예요. 자, 누가 옳은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가 강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옳은지 이방인 교회가 옳은지 한번 논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알죠. 결론은 사실은 이방인 교회가 옳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교회들에게도 복음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복음에 대하여 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을 이해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죠?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모세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자랐거든요. 하루아침에 당장 그거를 벗어버리라. 그거는 사실은 무리한 요구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성숙한 믿음이 안 되는 것을 바울이 알았죠.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거를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틀렸다, 당신들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무엇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혜인데, 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알았죠. 이방 선교의 중요한 것도 알았죠.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입장도 이해하고, 정말 바울이 만약에 끝까지 내 소신대로만 주장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려고만 했다면 아마 논쟁만 하다가 교회는 깨지고 서로 막 이단이니 하면서 완전히 교회는 분열되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방 선교도 중요하지만 유대인 선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로 자기를 공격해도 지금 바울은 내 자존심, 내 기분, 내게 임하는 어려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다. 내가 하나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달리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사가 지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틀렸냐, 맞냐. 만약에 이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옳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배경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를 하나님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가면서도 싸우지 않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막 싸우는 일이 있지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 말을 들어보면,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교회가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도 맞고 집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자,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죠.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엄청나게 칭찬을 받아요. 그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런 칭찬도 받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이게 말씀에 관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완벽했어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진리를 수호할 줄 알고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를 수호할 줄 알았지만 사랑이 빠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식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에 사랑을 더하면 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결국은요 사랑의 문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바울은 어떤 때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율법을 또 지키네. 그러니까 바울이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을 다 품으려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혜, 사랑이 들어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잘 들어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택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은 딱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모함을 받는 문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 잡는 문제, 나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해도 바울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거를 감수할 수 있었어요.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나로 인하여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알겠다. 결례를 지키고 내가 이 재정을 드리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자세로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일인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실이 다 지혜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사실대로 말한 게 뭐가 잘못됐냐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여기까지 가야 그게 지혜예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가룟 유다가 이제 또 죽고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덕목이 뭐냐면 지혜예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거기 지혜가 나오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뭐예요? 지식에 사랑이 더해진 사람.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충분히 읽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맡기신 거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 이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하면 지혜가 된다. 이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주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